오늘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 대항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지금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기 전에 이 전직 대제사장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가야바 역시도 이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흠없게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도 흠잡힐 게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깨졌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시험은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또한 사탄의 권세 가운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셨지만 그 시험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도 난감했던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있어야 그것을 엮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도 건수를 잡아야 되니까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너희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런 장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제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봉기나 반란적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반하는 행동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너희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이냐. 두 번째로는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찾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엮어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신문의 방법은요, 불법입니다. 완벽한 불법이에요. 누군가가 수사선상에 어떤 사람을 올리고 고발하려고 한다면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요, 자기가 평소 때 했던 방식대로 피고를 대상으로 불법적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지 법원에 와 있는지 모르시겠죠? 어려우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증인이 있어야 이 사람을 신문할 수 있는데 지금 증인 없이 예수님께 독대하여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백을 받아서 올가매려는 수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은 현직이 아닌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에 반하는 신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것이 불법임을 드러내시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을 숨어서 가르치지 않으셨고 회당과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은밀하게 불법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다시 묻느냐라고 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내가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차피 내 말 믿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내 말을 들었던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묻지 말고 율법에 의거하여 증인을 세워서 말하게 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켜야 할 대제사장이 지금 불법적으로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으니까 네가 아는 그 율법에 따라 제대로 신문하라 라는 은근한 예수님의 압박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전직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이 발언을 눈치 빠른 그 밑에 사람이 알고는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멘. 자, 이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대, 대제사장을 호위하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전직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과잉 충성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들을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었는데 따라해 볼까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협박성으로 들리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한테 손을 올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훨씬 높아 보여서 대제사장에게 네가 감히 이렇게 대답하느냐,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이래? 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때렸지만 지금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댑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후회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 대제사장을 어디 감히 라고 해서 손찌검했던 이 사람,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온갖 안 좋은 조롱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마 가장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 했던 그 모든 일들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은근한 협박성 멘트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해놓고 무사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사실 온전한 상태는 아닌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은요, 바울이 신문 중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신문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요 즉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용서를 구해요.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할 말을 다 하시지만 대제사장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틀린 말을 하신 게 아니었고요. 지금 죄가 많아서 잡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그 음모가 너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머리를 조아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높을까요? 대제사장이 높을까요? 자, 오늘날로 따져볼까요? 대통령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높을까요? 너무 쉽죠? 당연히 하나님이 최상위의 절대자시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그 높으심을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때렸던 그 하수인에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신 중이셨고 지금 결박당하여 계신 상황이었지만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말해보라고 이 성전 경비대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바른 말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라고 너는 나를 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3.5절은 없어요. 지금 성경 찾으시면 없습니다. 23.5절이 만약에 있다면 성전 경비대원이 이 예수님의 근엄한 말씀에 완전히 쫄았더라. 저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러 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위엄에 눌려서 그에게 절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18장 말씀 처음 본문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인이 지금 아무리 대제사장의 하수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그 근엄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신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지금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믿고 이 성전 경비대원이 까부는데 이 사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안나스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나올 게 없었기 때문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의 사위에게, 현직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사실 모함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고 대의 명분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장하고 봉기해서 로마에 반항하거나 저항했던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전하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로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직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르는 공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율법과 전혀 다른 것들로 그냥 1대1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그러나 죽일 때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아예 율법의 기록도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그런데 한 사람의 증인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이 야심한 밤에 잡아들여서 그를 신문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잡아들이려 하니
얼마나 율법을 평소에도 쉽게 어기며 살았는지를 이 신문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직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금 시대에도 존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대제사장은 끝났으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대제사장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말씀을 어겨도 괜찮죠. 대제사장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나 좀 잘 지켜야지. 우리는 그냥 성도인데 우리끼리니까 우린 좀 괜찮죠. 안 괜찮아요. 절대 괜찮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감독은 말했어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다고 말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게 다 사랑해?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면 그건 역시도 대제사장이 했던 행실과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맡겨드릴게요.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유를 주면 여러분들 알아서 할까요? 못할까요? 2주간은 잘할 거예요. 2주간은 그래도 내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2주가 지나면 이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할 거고요. 조금 지나면 새벽 예배 인원이 줄기 시작할 거고요. 나중에는 저만 혼자 덩그러니 이 교회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쉬운 거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할 때 그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씀들이 나를 옥죄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들이 나에게 감동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붙들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 기억하시죠? 화요일날에 나눴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은 아벨은 서로 각각의 다른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가인과 더불어 자신과 더불어 그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신과 더불어 그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새끼 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또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와 아벨을 받으셨고 진심이 없었던 가인의 예배와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면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졸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너 어떠다 왔냐? 졸다가 왔습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 저를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감당하실 수 있겠냐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좀 해보려고 해요. 하수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론 성전 경비대장의 과잉 충성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했던 것은 어떻게 심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가 회개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안아주셨겠지만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고통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최후의 심판날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쉽게 저지르는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마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조금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간혹 너무 막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속 이러시면 저 하나님 안 믿어요. 가끔 이렇게 협박하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우리가 유아기 시절에 엄마 아빠한테 했던 귀여운 협박이었고 엄마 아빠 계속 그러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그런 방식이고요. 그때는 귀여웠으니까 통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계속 이런 식이면 저 주님 떠날 거예요. 당신을 떠날 거예요.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이과 출신이 아니어도 좀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성도, 성도 한 명이 떠난 하나님. 물론 둘 다 손해죠. 하나님도 너무 가슴 아플 거고 이 성도 역시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큰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손해지만 사실은 더 큰 손해는 하나님을 떠난 성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행복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울진 산불 진화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 분명하게 배우게 됐습니다. 인간은요, 산불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아등바등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는 딱 불이 나자마자 3일 만에 제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비 주십시오. 하나님 비 내리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번지니까 하나님 비 주십시오. 그때부터 비를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정확히 10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오니까 그 불이 진화가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비만이 결국 인간의 삶에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비, 평소 때 너무 자주 내렸던 비,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비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을 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랑 함께 더불어 살아도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내 삶이 어렵다고 이렇게 어리석고 유아적인 생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면 이런 유아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발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발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악에 받쳐서 그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조건 손해보는 거다. 이 땅에서의 평화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로 나아가는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떠날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네가 손해보는 거야. 네가 하나님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권면할 수 있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려 하거나 원망하려 할 때 제가 나눈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완전한 절망의 삶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려면 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는 시도는 아예 늪을 통과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결국은 더 큰 침체와 늪을 만날 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을 때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피난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